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2월 말씀의 실제 요약본입니다. 이번 2월 달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또 추가된 내용들을 위주로 말씀을 또 모아봤습니다. 또 말씀의 실제 전체에서 엑기스되는 부분들을 골라봤습니다. 또 은혜의 복음을 같이 가면서 싱가포르 뉴크리에이션 교회에서 추구하는 또 그 방향과 일치하는 부분도 참고적으로 봤습니다. 자, 말씀을 그림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조선 목사님도 요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자, 성경을 공부할 때 상상하며 공부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영의 눈으로 보고 믿고 그에 따라 행하십시오. 당신의 삶에 나타날 것들을 영으로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공부할 때 당신의 승리와 번영, 건강, 평안, 진보, 성공을 당신 안에서 그려보면서 고백하십시오. 그냥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묵상하고 상상하고 그런 건강한 모습들을 그려보라는 것, 또 발전된 모습을 바라보라는 것, 평안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그려서 고백하라는 얘기죠. 당신이 갈망하는 영광과 승리가 물리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먼저 당신의 영 안에서 봐야 합니다. 당신 안에서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소유입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서 먼저 볼 수 없다면 절대 밖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실제라고 부르기 전에 자신의 육의 눈으로 먼저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육신적인 감각으로 감지할 수 없음에도 실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창세기 17장 5절. 하나님은 먼저 자신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바라봐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당시 그는 99세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그의 아내인 사라 역시 나이가 많고 불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로마서 4장 20절. 주님은 창세기 15장 5절에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으로부터 무뼈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은 그의 후손들을 상상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당신 삶에서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만약 자녀라면 먼저 당신 안으로부터 자녀에 대한 좋은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것이 만일 당신의 교회가 성장하고 확장되는 것이나 새로운 직업이나 사업 이런 것들이라면 먼저 그 일이 이루어진 그림을 보고 영 안에서 영으로 소유하십시오. 그 일은 영적인 영역에서 이미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도록 준비해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깨닫도록 이해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의 말씀 안에서 나의 승리와 번영과 건강과 평안과 진보와 성공을 그려보며 나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 이 실제를 소유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유업은 실로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마음으로 상상하고 그리라고 또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더 많은 지식을 더하십시오. 16일자 보겠습니다. 공부하고 열망하며 최선을 다하여 너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자,
AMPC 버전에서는 올바르고 능숙하게 가르치는, 능숙하게 가르치는 이 부분이 참 좋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시험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서 4장 6절. 우리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기 위해 공부해야 합니다. 이 일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는 방법 중 하나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본성과 목적은 그분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을 소홀히 대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과 그분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삶에 대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그분에 대한 말씀을 소홀히 할 때 사실 어둠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다. 우리는 당신의 개인적인 성경 공부를 돕기 위해 말씀의 실제를 제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주기 위해서 오늘의 주제와 본문 구절, 또 본문에 대한 짧은 메시지, 또 이 기도와 고백 기도, 또 마중에 성경 읽기까지. 사실 저는 이 성경 1년 1독이 너무 좋아서 말씀의 실제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꾸준히 1년 1독을 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큰 확신과 담대함을 주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일이 당신의 일상에서 중요한 일이 되게 하십시오. 즉 시간을 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유업에 내 마음을 열어 기뻐합니다. 내 마음에는 지식과 영적 이해가 계속해서 넘쳐납니다. 나는 말씀에 대한 지식을 통해 결핍, 아픔, 질병, 패배, 그리고 이 세상의 원리 위에 삽니다. 할렐루야. 내 삶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어지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에서 은혜 위로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더 많은 아버지의 말씀을 공부해야 할 이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실제로 짧지만 우리 삶의 리듬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빛의 신비 11일자 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5절. 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성육신 한 말씀에 대한 계시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는 그분의 말씀이 이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었다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깨닫다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카탈람바노, 즉 뜻은 장악하다, 획득하다, 이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은 그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둠은 이기거나 장악할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의 신비를 붙잡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압도하거나 이길 수 없었고 여전히 그렇습니다. 당신 방에 불을 켰는데 어둠이 너무 짙어서 빛이 희미해진 것을 본 적 있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얘기죠. 어둠이 얼마나 짙든지 상관없이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빛이 약하거나 깜빡거릴지라도 어둠은 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의 부르심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고, 당신은 반드시 이 진리를 의식해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세상과 자신이 영향력을 끼치는 영역에서 어둠을 밝히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어둠이 이길 수 없는 그 빛입니다. 당신은 학생이나 보안요원, 변호사, 은행원, 의사, 과학자가 직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이 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빛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이 너무 짙다면 그에게 해결책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그 영역에 필요한 해결책을 주는 데 재능이 있고 초자연적인 아이디어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빛입니다. 오늘 당신의 세상을 비추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너희의 도덕적 탁월함과 칭찬받을 만한 고귀한 착한 행실을 보게 하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인식하고 공경하고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내 빛은 세상이 볼 수 있을 정도로 빛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공개적으로 나타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일을 없애고 몰아내고 쫓아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말씀을 중심으로 확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에 대한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기도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그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자, 마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치유하지 못했던 간질 앓던 소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결국 소년의 아버지는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아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마태복음 17장 18절. 제자들은 멍해진 채로 예수님께서 가서 자신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겨자씨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 말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리라 하며 옮겨질 것이요. 자, 이 점 하나 같은 그게 겨자씨 정말 조그맣죠.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7장 20절.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에게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줍니다. 당신이 영 안에서 끼치기 원하는 영향력은 당신이 어떻게 기도에 임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기도 가운데 더 많은 열렬한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 시간, 즉 주님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모든 일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잠시 멈추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획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탄탄한 기도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위해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양질의 시간을 계획하십시오. 특히 마지막 때 기도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너무나 바쁘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도하는데 또 시간을 확보하고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기도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의도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전 세계의 잃어버린 영혼들의 마음에서 어둠의 장막이 걷히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나는 복음의 사역이 강력해져서 더 많은 성도들이
이 위대한 사역을 위해 온전히 주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기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끈질긴 기도가 필요하고 또 먼저 능력을 활성화하십시오. 13일자 먼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열렬한 진심에서 나오는 지속적인 일회성이 아니고 라이프가 되어 있는 기도 생활이 라이프가 되어 있는 걸 말하죠.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지속적인 기도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양질의 기도 시간을 보내기 전에 먼저 선포하고서는 왜 자신들이 선포하였는데도 효과가 없는지 의아해합니다. 당신은 능력을 활성화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능력을 활성화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면 갈망이 이루어집니다. 열왕기상 17,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아시죠?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자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끝나야 할 때가 되었을 때 엘리야는 주님께 비를 간청했습니다. 그 기도는 짧게 대충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열렬하고 진심이 우러나는 지속적이고 열정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동안 응답을 기대하며 표적을 확인하기 위해 그의 종을 6번 보냈습니다. 종은 7번째로 다녀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 그 표적이 엘리야가 필요로 했던 전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승리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의 종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급히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쏟아지기 전에 마차를 타고 급히 내려가라. 그리고 일러주어라. 빨리 가라고. 열왕기상 18장 44절. 이 사건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그의 진심 어린 기도를 먼저 드리고 활성화한 후에 말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당신의 골방에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킨 후에 레마를 말해야 합니다. 즉 기도 시간을 갖고 기도 시간에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얘기죠. 이것이 문제들을 당신의 삶과 가족, 도시, 국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과 목적과 뜻에 일치하도록 효과적으로 바꾸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오늘 당신의 뜻과 목적이 모든 곳에서 나타나도록 이 세상의 나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도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의 마음이 바른 일을 행하고 따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는 악을 행하려는 사람들의 능력과 영향력이 끊어지고 그들의 욕망이 실현되지 않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교회는 책임을 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끈질긴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12일자 끈질기게 계속 기도하십시오. 자,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오늘 본문 9절의 확대 번역본은 끈질긴 기도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의인의 열렬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지속적인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역동적으로 일하느니라. 자, 지속적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끈기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몇 마디를 중얼거리고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 안에서 승리의 확신이 있을 때까지, 승리의 확신을 들 때까지 계속 밀고 나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본받으십시오. 어느 날 그분은 가까운 3명의 제자였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기 위해
겟세마네라는 장소에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은 말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누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님은 애쓰며 온 힘을 다해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심한 2분짜리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연약함과 그들이 한 시간도 그분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꾸짖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6장 40절. 주님은 무엇이 걸려 있는지 아셨으므로 끈질기게 기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자신이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지나간 모든 사람들,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 앞으로 올 사람들을 위해 영원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를 위해서도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기도의 중요성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영혼들을 위한 싸움이 있고 우리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휴고가 있기 전에 우리가 이겨와야 하는 마지막 영혼들이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오도록 계속 기도하고 중보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강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기도 생활을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나는 왕국 안으로의 위대함과 강력한 영혼들의 추수를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의 영광이 오늘 이 땅을 덮고 회심하지 않는 영혼들이 당신의 복음의 빛으로 영향을 받아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자유 안으로 들어오도록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끈질긴 이 기도가 우리 삶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주신 은사를 활성화하는 것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일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사건들에 대해 하나님을 탓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그들의 무지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갈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분의 능력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 능력을 활성화하는 것이 당신의 역할입니다. 이 부분이 크리스 목사님이 강조하는 부분이죠. 조셉 목사님,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편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면 크리스 목사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역할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 구절을 다시 신중히 읽어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이 당신 삶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당신 안에 역사하는 그분의 능력의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얼마만큼 오픈하느냐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당신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그분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그분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 안에 있는 능력을 활성화한 사람은 당신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능력을
활성화, 훈련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라는 얘기입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치유든 재정의 증가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이든 자녀들의 문제든 또 영적 사역의 성장과 확장을 위한 것이든 사업을 위해 하는 것이든 성공 무엇이든지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능력이 당신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변화를 일으키는 역동적인 능력입니다. 그것을 활성화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은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과 예언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말하는 사람의 초자연적인 일을 위해 자신을 북돋거나 활성화한다는 의미죠. 그는 안으로부터 신성한 능력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당신이 담대하게 그분의 말씀을 고백할 때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이 방언까지는 잘하는데 예언적인 부분에 아직 개발이 안 되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하나입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말씀을 선포하면 당신은 그 상황에 변화를 가져오는 그분의 능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상황에 변화를 가져오는 그분의 능력을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계속 유지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당신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안에서 힘있게 역사하며 내가 갈망하는 변화를 일으키는 당신의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나는 당신의 영광으로 변화되며 당신의 말씀이 내 삶에서 승리하여 내가 의와 탁월함 안에서 다스리고 통치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으로 우리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서 또 이 은사를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19편 140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언제나 확실하며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위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은 축복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축복이죠. 어느 삶의 어느 때든 어떤 상황에서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필요한 전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 있던 모든 사람들 중에 솔로몬을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밤에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랴 물으셨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명철을 구했다고 열왕기상 3장 8절 9절은 말하죠. 하나님은 솔로몬의 머리를 열어 그 속에 지혜를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단지 솔로몬아 너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열왕기상 3장 12절.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솔로몬이 그 말씀을 받은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그의 안에서 실체화되었습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창세기 17장 5절이죠.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가 불임이었기 때문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도 물리적인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이 든 몸이나 사라의 죽은 태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하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당신의 승리입니다. 로마서 4장 19, 20절을 보십시오.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당신이 그것에 일치하여 같은 것을 말함으로써 반응한다면 그분의 말씀이 당신에게 실제가 되어 당신의 삶과 환경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은 밝혀졌고 나는 왕국의 신비와 비밀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이고 그것이 말하는 바를 내 안에서 묵상하면서 상상하면서 생산해내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는 말씀에 대해 힘입어 상황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계시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삶을 진리 위에 지으십시오. 은사가 아니라 진리 위에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일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자, 돈이 우리의 빛이 아니고 등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들의 잘못된 정보나 가정이나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자신의 삶을 세워갑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 세상과 그에 속한 모든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틀리지 않으며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참 나이 들수록 이 말씀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따르는 정보는 반드시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인터넷 자료들조차 거짓 정보로 세상을 파괴하고 말씀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빼앗아가려는 사람들의 공격으로 인해 대부분 손상되었습니다. 그들은 성경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지자들이 말한 것에 대해 대적하는 내용을 쓰고 있고 심지어 다니엘과 사자굴의 사건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모순이 있다고 말하며 성경을 다시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성령이 없는 사단에게 현혹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유일하고 가장 신뢰할 만한 자료입니다. 당신이 주님 앞에 설 때 그분은 당신의 역사 선생님이나 교수가 가르친 내용에 대해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에 대해 물으실 것입니다. 말씀에 있는 정보들은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기록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은 당신의 삶에 방향성을 주는 말씀의 사역을 봅니다. 당신이 무엇을 듣거나 또 읽거나 오직 말씀의 인도와 방향을 따르십시오.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진리에 지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성경이라는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내 삶을 내어 던지고 인도받기 위해 나의 심령과 생각을 당신의 말씀에 활짝 열겠습니다. 영적인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공부할 때 나는 교회와 나와 세상을 향한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음 수준의 연구 성공과 승리와 번영으로 지어지고 쏘아 올려집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치유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자 질병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이 말씀을 여러분 암기하시고 묵상하시고 여러분 것으로 취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것은 서로 그 안에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거주하는 것. 이는 하나님께 실제이고 당신에게도 실제여야 합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거듭나서 성령 안으로 성령을 받아들였을 때 받은 이 생명은 아픔이나 질병이나 허약함으로 인해 파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저는 성령이 사람의 몸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중요한 주제에 대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성령님의 임재의 영향을 받습니다.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당신의 몸은 정말로 영향을 받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고 로마서 8장 10절은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 의미한 바를 알려줍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종교적인 문구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무의미한 문구가 아닙니다. 이제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몸은 육신의 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활성화됩니다. 이것이 당신의 불멸의 존재로 만드는 비밀입니다. 당신은 아픔, 질병, 허약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종 겪는 감염들은 혈액에 영향을 줍니다. 사람의 몸은 피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듭나면 당신의 몸은 더 이상 피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은 성령으로 삽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다시 읽어보고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발견하십시오. 이제 당신은 거듭났고 성령을 받았으니 다시는 아프지 않아야 합니다. 당신의 몸을 질병에 내어주기를 거절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몸을 책임지고 다스리십시오. 예수님은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입술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서 그 승리를 확고히 합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픔이나 질병이나 허약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나는 불멸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성장할 때는 이 육신의 피에 의지하지 않고 영으로 사는 법을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비밀이죠. 치유의 비밀이죠. 그것들을 지금 크리스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손은 축복받았습니다. 6일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5절. 예수님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손은 평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손은 예수님의 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 구절에 읽는 내용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당신의 발은 그리스도의 발입니다. 당신의 눈은 그리스도의 눈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통해 걷고 말하고 보고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 내 손은 축복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그들이 자신의 말의 의미와 자신들이 고백하는 진리의 능력을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흉내만 내는지 궁금하다는 얘기죠. 당신의 손이 축복받은 이유는 그 손이 예수님의 손이고 그분이 당신을 축복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를 계속
지켜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손은 당신의 축복의 연장선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당신의 손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의 손을 통해 승리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고 경배할 때 손을 뻗거나 든다면 신성한 능력이 풍성하게 흘러나옵니다. 당신이 바꾸기 원하는 상황이나 축복하려는 대상을 향해 손을 뻗어 동일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십시오. 예를 들어 당신의 집에 망가진 것이 있거나 바꾸고 싶은 상황이 있다면 당신은 자신의 입과 손으로 무엇이든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입과 손으로 무엇이든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고 사도행전 5장 12절은 말하죠. 당신의 손을 뻗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되찾고 짐이 덜어지고 아픔과 질병이 치유되고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당신의 손을 사용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당신의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구원하고 짐을 덜어주고 번영하게 하도록 나에게 신성한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나는 내 세상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일으키도록 내 안에 역사하시는 당신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참 힘이 나네요. 자, 마지막으로 22일자를 보고 말씀의 실제 요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과 손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당신이 하는 말이 곧 당신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이죠. 당신의 삶은 당신이 한 말들의 총합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은 자신의 말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말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선물입니다. 이는 말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삶은 당신이 한 말들의 결과이고 거기에는 타협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계속해서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건강에 대해서 말해야 되고 의 안에서 살며 항상 의의 일들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의를 말하십시오. 자주 의식적으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의이다. 나는 의의 일들을 하고 의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스스로에게도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원하는 결과를 말하고 그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당신은 만약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어떡하나요? 그럼 제 삶은 어떻게 되나요? 하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수확하는 것이 있을 것이며 안타깝게도 그것은 잘못된 수확일 것입니다. 이는 마치 관리하는 사람이 없이 방치된 정원과 같다는 얘기죠. 방치된 정원에는 당연히 잡초가 자라고 있을 것이죠. 당신의 말로 자신이 승리와 통치와 번영 가운데 있게 하십시오. 당신의 말로. 하나님은 이미 성령의 능력을 통해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일들을 지키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며 주로 당신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항상 당신이 위대한 삶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당신은 영광과 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능력과 도덕적 탁월함의 삶을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매일의 당신의 고백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풍성한 초자연적인 공급, 가능성,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은 그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내 안에서 밝혀집니다. 내가 말씀 안에서 행하고 의의 열매를 맺을 때 그분의 지혜가 내 안에서 보여지고 들려집니다. 나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할 수 있고 초자연적인 공급을 받습니다. 내 삶에서 결핍되거나 망가지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그분은 나의 영광, 의, 지혜, 성공, 번영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할렐루야.